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아름다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무너지고 수룹바벨이 이제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지었거든요. 이 성전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46년에 걸쳐서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꽤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는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전은 헤롯이 증축한 이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감람산으로 옮겨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선생님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 메시아, 재림 예수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거짓 메시아가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어떤 이단 같은 경우는 초림 예수는 남자니까 재림 예수는 여자라 그래가지고 여자 재림주를 섬기는 그런 이단까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겠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수많은 난리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같은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가 나라와 대적하는 전쟁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곳곳에 가뭄이 있을 것이고 이건 심각한 가뭄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의 가뭄이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게 심각한 지진이죠. 최근에도 지진이 발생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제 가뭄이 점점점 많아질 거고요. 지진도 횟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태풍이라든지 이것도 힘을 굉장히 많이 얻는 슈퍼 태풍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난 가운데 밀어넣고 죽는 데까지 내보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느라고 핍박받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평안하지만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점점점 이런 일들이 확산되게 된다는 거죠. 전체 역사를 봤을 때 기독교가 왕성했다가 기독교가 무너지는 나라에는 여지없이 이슬람이 들어가서 이슬람이 판치게 되고 이슬람 인구가 적어도 3에서 5%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테러가 발생해요. 그리고 주 테러 당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아주 심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하고 거짓 선지자는 달라요. 거짓 메시아는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령보다는 자기 자신이 조금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대체적으로 거짓 메시아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교묘하게 트위스트, 꼬는 거예요. 교묘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거나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
진리를 전하지 않고 진리를 잘못되이 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존 교회들 가운데도 이게 분별이 안 돼서 목회자로 청빙했다가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짓 선지자인데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정통이냐? 아니요. 잘못 배워서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을 성행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몽땅 일어나게 되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벌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제까지 믿고 오늘 버렸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난은 시작되었지만 종말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일정 부분의 어떤 재앙이나 이런 일들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겪게 되어 있어요. 이미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있기 전에 휴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쓴물, 이게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본에서 오염수 버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쓴물 가운데 하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쓴물이 바다에 버려서 바다에 3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오염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발생할 텐데 그런 거예요. 바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물들.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환난 겪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요한계시록만 봐도 우리가 목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야 6번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야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징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죠.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점점점 가까워 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 비로소 종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시기를 늦추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때는 이미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는 고통당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을 당해요. 믿는 사람들도 환난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변하게 돼요. 그게 무려 한 19가지예요.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자기 사랑은 제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사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건강한 이웃사랑이죠. 내 자신이 망가지면서 이웃에게 맞추고 있다. 이거는 자기 학대죠.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학대에 노출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자기 사랑을 만들어줍니다. 자기 사랑하도록 해줘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죠.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자기 마음의 평안, 일상의 행복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참 중요한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데 자기만 사랑하게 되면 바로 이때부터 이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늘 자기 합리화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는 참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뜯어서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만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17년 동안 공부하면서 등록금 한 번도 안 내봤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이기주의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자기가 안 냈으면 그거 누가 냈겠어요.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헌신했으니까 된 거거든요. 네, 나는 등록금 한 번도 안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나 한 번도 안 냈는데 신학하려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학도 하지 마라. 이런 이기주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본인이 아예 능력이 아니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겠죠. 사람에 따라 베푸신 은혜가 달라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놀고 자기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목회자이지만 이기적인 겁니다. 잘못된 거죠. 철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주의자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많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글쎄요.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때부터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거나 아주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부자만 되면 되거든요. 수많은 악한 방법으로 돈을 취하게 되죠.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조이팔 사기 사건도 그렇고 수많은 사기 사건들,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목적 두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목숨을 끊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뭐 자녀랑 뭐 동반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교회도 돈을 사랑해요. 돈을.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잘 대해주고, 가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면하는 목회자도 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신앙인도 목회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돈을 사랑해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뽐냅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어요. 자기만 잘났어요. 나만 옳아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하나님은 없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아주 교만해요. 그런데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처럼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뭐 사기를 치거나 뇌물을 받아서 부자 됐으면서, 뭐 시공사가 뭐 아주 뭐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시공해서 돈을 벌었으면서 그런 얘기하죠. 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죠. 될 수 있으면 깎아내려요. 뒤에서 자꾸 깎아내려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왕따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확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요즘 심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재산 미리 다 유산으로 받고 난 다음에 요양원에 버리든지, 아주 더 질 나쁜 경우는 해외여행 가서 부모 두고 도망와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불만이에요. 감사할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습니다. 항상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실패할 생각,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것만 생각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사도가 이렇게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다른 사람의 모든 기준에 맞춰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옳다, 의롭다, 바르게 산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크리스천의 모습을 다루는 거 봤습니까? 교회 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못된 짓 하는 거를 언급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란 말이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갖다 썼겠죠. 거룩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을 베풀지 않아요. 따뜻하게 베푸는 일들이 참 없습니다. 참 그래도 마음 아프다라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요. 이럴 때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씁쓸함이 있어요. 물론 신앙인들 가운데 이거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연예인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신앙인들이 자기만 챙기지 다른 사람의 안중에도 없더라. 그래서 정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이 아니라 어제 어떤 자매 이제 상담 마무리를 했는데 그 자매가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늘 마음이 무거운데 어떤 간사였나 누군가가 하는 얘기가 자매를 위해서 그 사람 용서하라 그랬다고. 근데 그래서 용서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얘기를 할 때 잘못한 그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든 용서하라고 되어 있지 무조건 용서는 아니에요.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무조건 용서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돌아와서 용서를 빌어야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용서할 만한 조건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이미 지나버린 일인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덜 먹이냐고. 피해자는 그것 때문에 계속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잠도 못 자는데 왜 자꾸 그걸 덜 먹이냐고. 이미 지난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꼭 사과해야 되냐고. 그건 당연히 용서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겠죠.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엄밀히 따지면 용서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과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말라 그랬더니 눈물 펑펑펑 쏟더라고요. 자기도 성경을 봤을 때 그랬는데 자꾸 용서하라고 하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용서는 진짜 용서는요. 잘못하고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용서 안 돼요. 성경적인 용서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용서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요. 수많은 선생님들 뭐 이렇게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 비는 사람 봤어요? 끝까지 방어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아이의 뺨이 자기 아이 손에 와서 뭐 맞았대나 어쨌대나 때렸대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용서가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자꾸 나쁜 말을 해요.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 댓글들 보세요. 있지도 않은 것들 막 만들어가지고 뭐 연예인들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나쁜 말. 교회 안에서도 막 나쁜 말 퍼뜨려요. 거기에다가 신천지까지 들어와가지고 나쁜 말 퍼뜨려서 교회를 막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아요. 묻지마 범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자기 감정대로 막 쏟아부어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갈수록 잔인해집니다. 잔인해요. 이거 지금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거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째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지 않습니다. 악하게 살아요. 악하게.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으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위선적인 크리스천이었을까.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15번째는요. 사람들이 밥 먹듯이 배신해요. 가장 친했던 사람, 친구에게, 가장 믿었던 지인에게, 형제에게, 어떤 연예인은 형제에게 몇백을 그냥 등쳐먹힌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법정 다툼하고 있잖아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성급해요. 굉장히 성급합니다. 급해요. 너무 급해요. 성급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요. 자기 만족. 나는 무조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그 말들이 들리질 않아요. 또는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것도 좀 듣고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서 나를 바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18번째는 사람들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 성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알코올에 빠져 있는 사람, 유흥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척하나 경건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려 19가지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될 거니까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래야 물들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 가운데 신앙인답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봤습니까? 맞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는 점점점 가까우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특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게 큰 문제거든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네, 아까 본문에 나왔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거는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것이고 그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모세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저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 징조를 먼저 이제 갖게 하셨죠. 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야,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탁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파라오의 왕관에 보게 되면 이게 뱀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코브라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제 이 뱀을 코브라로 묘사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가 뱀으로 표현하니까 급히 이제 피하려고 하니까 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줘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품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넣었어요. 빼봐라. 뺐더니 갑자기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어라. 다시 뺐더니 나았어요. 이것을 또 보여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바닥에 쏟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징조를 보여주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해라. 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따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파라오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백성들이 원망했죠. 예.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지팡이를 딱 아론에게 던지게 했더니 이것이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술로 지팡이를 던져서 마술로 뱀을 만든 마술사의 이름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 그래서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은 왜 언급되었느냐?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인데 마술은 속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셨는데 마술은 지팡이를 던진 척하면서 속임수로 뱀을 던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사람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변하게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때 뭐 몇 가지만 따라서 하고 한두 가지 정도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나중에 인정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미련함이 딱 드러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얀네와 얀브레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적했던 것처럼 바로 이 19가지 이 모습으로 신앙인들이 변질된다고 한다면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말고 영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돼요.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멀리해야 될 사람들, 특히 본문 말씀에 언급된 바로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 모습이라도 모양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이면 멀리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구별된 삶,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죄악에 동조하지 않는 삶,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